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비석이 있고 그 비석의 비문에 아프레슬레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프레슬레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을 가진 불어입니다.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적혀 있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고학을 하던 법대생이 한 학기를 남겨놓고 도저히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수도원의 사제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제님, 부탁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등록금 마련이 힘듭니다. 만약에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잘 왔네. 바로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돈 같아.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져온 게 있네. 이게 바로 자네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구만 하고 봉투를 주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기쁜 마음으로 이 봉투를 받아 돌아 나오는데 그 사자가 잠시 불러 세웁니다. 여보게,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그 돈을 가져가서 무엇에 쓰려고 하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물어봅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죠.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법관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을 도울 겁니다. 좋은 생각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이제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또 물어봅니다. 이 심상치 않은 질문이 계속되니까 학생이 더 이상 답을 못하고 사제를 쳐다봅니다. 여보게,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다음을 내가 말해주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이것을 명심하고 살게. 이 학생이 집에 돌아와서 이 아프레슬라라는 질문이 자속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나가지 않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수도 앞에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아프레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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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이라는 말을 새겨두어서 자기의 삶을 어찌 살지 할지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생각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아프레슬라라는 말이 이 묘비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인생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두 죽게 돼 있는데 내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말할 때 답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병이 걸려서 암이 심해져서 죽게 되고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다면 모든 성도가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사실 뭐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병이 걸려서 어려운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 걸려서 사형 선고 받고 2, 3년 있다가 죽게 된다는 사람보다 나도 어느 사이 모르게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아프레슬라를 기억합시다. 그 다음은 뭐냐? 오늘 본문 바울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다음은이라고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는 답을 본문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언제나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며 언제나 나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것을 잊지 말고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 아니라 나에게 준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마지막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입니다. 여러분 꼭 이 질문의 답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 더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이 질문 앞에 모든 것의 결론을 감사로 매듭 지으며 삽시다.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는 굽어진 게 없어요. 다 곱게 자랍니다. 이유가 뭐냐? 대나무는 매듭을 짓고 자라납니다. 한 매듭 한 매듭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가 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굽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삶의 마디마디를 매듭을 잘 지으며 삽시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희노애락이 교차되면서 다가오고 또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 또 지나갑니다. 반복되는 희노애락의 이 삶 속에서 도취되지도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도 말고 항상 범사를 잘 매듭을 지어서 우리 삶에 그냥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삶의 마디를 잘 끊어서 매듭을 짓 때 특별히 감사로 매듭 짓고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희노애락에 얽혀서 울고 웃다가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올 때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삶의 마디를 잘 매듭을 지어서 감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매듭을 잘 지으면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매듭을 잘 지으며 살아갑시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가슴 벅찬 기쁨도 지나가리라. 영광의 큰 자리도 지나가리라. 소망이 벅찬 순간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성취의 기쁨 뒤에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모두 남는 게 있다. 우리의 삶을 말한 노래죠. 모든 희노애락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남는 것이 있죠. 희노애락이 교차하면서 다가오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놓고 바울이 감사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세와 고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 속에 계속되어지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가오기도 한데 이것을 다 합해서 감사로 매듭을 짓는 자는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희노애락이 교차하면서 다가오고 또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감사의 매듭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살 뿐 아니라 또 하나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기도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무엇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내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으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삶인 이유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간계를 부리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서 끓여먹는 탐욕이 올라와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측을 불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잘 모릅니다. 차후로 치우칠 때가 많고 탐욕에 잡혀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 어쩌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은 분들이 실상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는데 청문회나 국회 앞에 나가서 그들의 옛날의 삶이 드러나고 한 행위가 드러나서 서로 얘기할 때는 참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장로로 사는 것 같으나 집사로 사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차후로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탄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은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로 능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교회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초대 안디옥 교회를 본받읍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라고 물어보거든 기도합니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예측 불허의 삶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주니 간구하시니라는 기도의 결단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감을 분별하며 깨닫고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구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창조의 치료를 회복하고자 하는 2024년 월드비전 기후 변화 대응 캠페인 세븐데이스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고 지구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을 했는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염려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금식을 실천합시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잘 정작하고 지키는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실천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기후가 급속히 변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레슬라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모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라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포스터의 명칭은 10월 27일 악법조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및 큰 기도로 포스터에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법은 아까 영상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합니다. 표어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표어를 내걸었고, 우리가 또 표어를 내건 것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모이자, 이런 구호로 모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하고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전환기 앞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기도를 이끌기 위한 200만 한국교회 연합회 큰 기도회가 오늘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5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우리 이 연합예배 기도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없게 하시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세 번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국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소서. 네 번째,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10월 27일에 모든 성도들이 총집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소서. 다섯째,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연합예배 드리고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큰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광화문에 가서 모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울까지 너무 거리가 멀고 전 성도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도록 우리가 후원해 드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이고 난리를 치는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떠들썩하게 많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들 신앙만 생각하고 그렇게 요란 떨고 소통 혼잡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 다음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이 이 연합예배와 기도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도 외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 앞에 시한부 인생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는 결단으로 기도하고 결의한 일들을 실천해 나갑시다. 희노애락이 교차하면서 다가오고 또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라는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삽시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예측불허의 삶에서 성령의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결단합시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안교회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저를 따라오시고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배고팠습니다. 그때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고 등록금도 못 내는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가 참 암울하고 답답했는데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에 불러보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힘 있는 여권이 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대접받게 되고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는 외국 가면요 달러를 바꿔서 가지고 나가서 또 바꿨어요. 근데 이제는 동남아 정도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데는 한국 돈 5만 원짜리 가지고 나가면요 금방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바꾸는 것보다 한국 돈으로 가서 바꾸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K컬처, K푸드 난립니다. 한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과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쌈질만 하고 서로 물고 찢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서운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며 급변하는 사회기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악법을 따라가려는 대한민국을 깨워서 미래를 건강하게 열어가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한국교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 앞에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희노애락이 개차하면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매듭을 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무쌍하여 예측불허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지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들이 그 다음은이라고 물어볼 때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대남 예배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이 본을 보이는 성도로 서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